인사이드 조크라는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내부 농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사이드 조크는 그 농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이해할 수 없고 특정 사회 집단이나 동일 직종 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그룹의 내부 구성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유머를 의미합니다. 인사이드 조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특성들, 즉 특정 그룹에 속한 자만 알 수 있고 그룹에 속한 자 중에서도 공통 경험을 가진 자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내부 농담은 그 그룹의 구성원들을 더욱 결속시키고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선기능이 있습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가벼운 농담에도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는 선기능이 있다면 이 가벼운 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인사이드 조이, 즉 내부적인 기쁨을 공유한 교회 공동체는 그 얼마나 단단히 결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향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나만 받은 은혜가 아니라 경향의 많은 성도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은혜라면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이 경향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향의 희년은 이 내부적인 기쁨을 향유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경향교회를 통해 받아 누리는 그 내부적인 즐거움이 경향의 희년을 저 멀리 서서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경향 공동체에 더욱 결속되어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참여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향교회를 통해 그 어떤 즐거움도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은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인식도 약할 것이고 경향의 희년이 주는 그 어떤 기쁨이나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한 로뎀 나무와 그곳 굴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받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경향교회를 통해 우리 경향의 성도님에게 베푸신 공통된 회복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경향교회는 낙심하고 낭망한 성도가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신앙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한 로뎀 나무입니다. 함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19장에서 소개되는 엘리야는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홀로 맞선 엘리야와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 의해 바알의 선지자가 제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의 반응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가 찾은 그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 국경 지역으로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북쪽의 이스라엘로부터 무려 142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유다의 남쪽 국경지대까지 멀리 피신한 것은 당시 엘리야가 큰 위기감을 느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3절에서 이 형편을 보고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여
일전에 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큰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가 그의 시선을 온통 이세벨과 그녀의 위협에만 빼앗겼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가 보고 파악한 형편이 어떠했기에 그토록 용맹했던 선지자였던 그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피신길에 오른 것입니까? 갈멜산에서의 승리 후에 엘리야는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의 즉각적인 회개 운동과 함께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궁극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보고 파악한 모든 형편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낭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사환을 브엘세마에 머물게 하고는 하룻길을 더 걸어 혼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자리를 잡고 앉은 곳이 바로 한 로뎀 나무였습니다. 그는 그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면서 자기가 선조들보다 낫지 못하다며 자기 삶을 비관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로뎀 나무는 키가 커야 150cm 정도이며 나무의 잎이 그리 넓지 않고 많지도 않은 나무입니다. 쉽게 덤불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광야길에 지친 엘리야가 햇빛을 피해 덤불과 비슷한 로뎀 나무에 많지 않은 그늘 아래 누워 있는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만 처량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영혼과 육신 모두 탈진과 낙심과 낭만과 허탈함으로 인해 사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망과 절망에 매몰되어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그저 보고만 계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5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것을 보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탈진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사자를 통해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처량하게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안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안아주심만으로도 엘리야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실제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 한 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가 영육간에 얼마나 쇠하여 있었던지 여호와의 사자의 어루만지심과 공급해 주는 떡과 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에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눕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그를 어루만지시며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를 먹이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지속적인 돌보심과 공급하심의 결과 8절에 나타나는 대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자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호렙산까지의 긴 여정에 나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그의 마음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인한 모종의 소망이 다시 솟아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는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으며 평안한 삶만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공히 경험하는 바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과거에 인생의 큰 어려움을 통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현재 그 과정을 통과하는 분도 계실 것이며 또 어떤 분은 머지않은 미래에 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큰 문제, 즉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여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을 축 늘어뜨리고 무기력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감은 증폭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업을 꾸려왔는데 그 기업이 망하게 되었거나, 내가 눈물로 양육한 언약의 자녀가 신앙의 탈선을 일삼고 있거나,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죽도록 봉사를 했는데 중한 병만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거나, 주님 말씀대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술 취함과 가정의 폭력과 배우자의 외도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그분께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단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품고 기대해왔던 간구의 제목들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때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나 주님을 섬길 의지를 상실하고 신앙의 손을 축 늘어뜨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산처럼 높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슬픔과 절망의 계곡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심을 신앙할 힘도 상실해 버립니다. 마치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만을 보고 낙심하여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능력과 은혜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하는 음식만을 먹고도 잘 인내했던 그 선지자가,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비호를 입고 기세등등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일생일대의 영적 전쟁에서 떨지 않고 담대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형편을 더 크게 여길 때 이제 이세벨의 작은 위협 앞에서도 벌벌 떨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우리의 손을 쭉 늘어뜨린 채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경향교회라는 한 로뎀나무 아래서 성도님을 위로하시고 또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며 누운 한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는 유다 광야의 많고 많은 로뎀나무 가운데 하나였지만 엘리야에게는 일생에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특별한 로뎀나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향교회는 서울 장내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경향교회 성도님에게는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며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만나서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경향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로 아무런 기대감과 기쁨도 소망도 없이 멍하니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셨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고 그저 오고 가며 마주치는 어떤 지체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한마디의 말로 큰 위로를 주셨으며 구역장님과 교육자의 신방과 섬김을 통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평상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별일 아닌 것으로 여겼던 경향에서 들었던 말씀과 교육자의 신방과 지체의 위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토닥거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향의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관적인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심령의 평안과 새 힘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경향 예배당의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창채로 기진하여 누워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났던 자리이지 않습니까? 손을 쭉 늘어뜨리고
그저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원망 섞인 절규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향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다시 만나서 감격하고 감사했던 순간에 흘린 성도님들의 눈물이 경향의 예배 좌석 어딘가를 적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향을 통해 베푸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이제는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느새 산과 같던 문제는 평지처럼 낮아져 있었고 그 슬픔과 절망의 깊은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즐거움으로 메워져 여러분은 그 반석 위에 서 계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경향이라는 한 로뎀 나무를 통하여 베푸신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경향을 통해 베푸신 이 회복의 은혜를 힘입어 극심한 절망과 슬픔의 골짜기를 이미 통과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절망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지체에게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와 사랑으로 그 지체를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 그 성도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경향교회를 하나님을 다시 만난 로뎀 나무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향의 성도님들이 혹 앞으로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시더라도 너무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향교회는 이제 희년을 지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로뎀 나무로 계속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낙심한 성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로뎀 나무인 이 경향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이 경향의 희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경향교회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둔하여 깨닫는 것이 더딘 성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명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곳 굴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심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예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다수니 주의 언약을 버리고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굴에 해당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그를 사용하여 엘리야가 머무는 곳이 이스라엘 누구에게라도 꽤 유명한 굴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엘리야가 머무는 그 굴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 숨어있던 반석 틈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반석 틈은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한 반석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는 당신의 영광을 아주 희미하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장소로서 되도록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명한 굴이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신이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답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자들의 상황이 이처럼 중과부족의 위급한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은 큰 이적과 놀라운 기사로 이 난국을 타게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항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방관적 태도에 반감을 품고 모세에게 친히 당신을 계시하셨던 바로 그 굴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 찬란한 영광과 위대한 능력으로 현현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항의성 답변을 드린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그리고 내 앞에 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현현을 예고하신 여호와의 이 말씀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실 때 불, 연기, 진동, 큰 소리 등을 동반하셨기에 선지자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기대와 달리 여호와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강한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후에 발생한 지진 가운데서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지진 후에 내린 불 가운데서도 그분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기대와 달리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세미한 음성은 말 그대로 부드러운 속삭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위력적인 외적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강팍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놀랄만한 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나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까지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이적을 동반한 자신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은 물론 되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며 위협한 데 대하여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이적과 기사로서 강팍하고 완고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고사하고 실상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직접 행했던 엘리야 자신마저도 그 이적과 기적만으로는 그의 심령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역 기간에 사르밧 과부의 한 줌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이 줄지 않는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으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물을 핥았으며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됐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수의 놀랍고도 강력한 이적과 기사를 본인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세벨의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 자신의 실체를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굴 밖으로 나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같은 질문을 던지신 것은 이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려고 하는지 알겠느냐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즉 나 여호와는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윽박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데 나의 이 마음을 전해줄 선자인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를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만 항변했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더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거나 윽박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은 맡겨주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것으로 이 예언들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서 모두 개성되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더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성도님의 중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무너져가는 기업을 회생시켜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슈퍼맨처럼 나타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또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자주 보여주시고 또 체험케 해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초능력자 정도로만 여긴 채 그분을 나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로, 그분을 나의 진짜 신랑으로, 그분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지 않을 때는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성 없이 그저 저와 여러분을 협박하고 윽박질러서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그런 유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 협박을 하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떤 애완견 주인은 그 동물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서 그 개의 개된 속성을 제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가 다른 사람을 물면 키우기가 곤란하니까 이빨을 빼버리고 짖으면 안 되니까 성대를 없애버리고 다른 병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중성화 수술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가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짖지 못하고 중성화까지 시켜버린다면 그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렇게 개에게 잔인한 짓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따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못 알아들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무한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향에 지난 50년 동안 단 한 주라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주도 중단된 적이 없는 그 예배를 누가 주관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비록 외관상으로는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고 교육자가 그 예배에 수동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열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50년간 단 한 주도 쉬지 않으시고 경향을 통해 여러분들을 당신께로 초대하셨고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경향의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엇나갈 때도 지난 50년간 한결같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받을 때 그가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는 곧장 거기서 떠나 엘리사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무관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신 분임을 아는 성도는 이내 다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향을 통해 인생의 최대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사명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사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명식으로 기록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여타 다른 교회에서 제일 되는 사명으로 가르치지 않음을 타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신앙의 진수를 잘 물려받은 경향으로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제일 되는 사명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장 복되고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인간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의 삶, 목적으로서의 예수라는 더욱 구체적인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 예수님을 목적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경향의 지난 50년간의 역사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내 삶 수단과 예수 목적이라는 이 가슴 뛰는 사명 선언이 얼마나 자주 울려 퍼졌는지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밤예배 간증 시간에 경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많은 성도님들이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로 변화된 고백을 매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향의 모든 성도는 이 경향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고, 동시에 이 경향을 통하여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가슴 뛰는 사명을 다시 부여받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준 단 한 번뿐인 인생으로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은 네, 저는 경향교회를 통해 제 인생의 최고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제대로 배웠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제 모든 삶을 수단으로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감격에 찬 답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제 456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과 융 그리고 그의 사명까지 이처럼 엘리야의 전인을 회복시키시면서 약속으로 주신 한 가지 말씀이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오도하여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영적 타락의 시대에도 순결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7,000인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남겨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시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좁은 문 좁은 길을 홀로 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경향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도성으로 먼저 가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경향이 추구하며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향을 조롱하고 욕하며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향의 50년의 희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로 구성된 경향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하는 귀한 동력자임에 틀림없지만 경향의 결속력이 느슨해지지 않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그저 같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는 인식을 뛰어넘어 경향 공동체를 통해 누린 공통의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칠고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경향을 통해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아 신앙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신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게 적당하게만 섬기며 나머지 모든 것으로 자기 배를 위하던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경향을 통해 그런 못된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는 이 사명자의 길을 즐거이 가는 성도님은 진정한 경향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향인들의 평생에 두 번 잊기는 어려울 경향 희년이 이제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경양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보시면서 경양의 희년을 기념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고 희년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남은 은신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자신을 온전히 들이시고 무엇보다 나의 노뎀나무이며 나의 그곡구린 이 경양의 희년을 진심으로 즐거워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